6장부터는 이제 중심의 부부 관계가 끝난 후에 이제 부모와 자녀의 관계로 이제 이동하게 되고, 특별히 이제 우리가 읽은 1절에서 3절까지는 이제 자녀들에게 당부하는 이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 내용이 이제 자녀들에게 이제 그 초점이 맞춰지게 되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좀 이게 주목해 볼 것은 1절에 자녀들아라고 이렇게 번역된 헬라어 테크논이라고 하는 이 단어의 의미가 이제 우리가 보통 뭐 내 스라에 있는 자녀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넓은 의미의 후손을 커버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테크논이라고 하는 헬라어는 후손들을 의미한다고 좀 넓은 의미에서 생각해 보면 될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아들, 딸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뭐 손자, 손녀들도 이제 여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우리가 생각하는 대상이 보다도 좀 이제 넓은 범위에 들어간다고 할 수 있죠. 자, 그런데 그 대상은 물론 넓을지라도 그들을 이제 가르치고 그들을 훈련하는 그 기간은 조금 이제 제한적이라는 것을 이제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요. 이제 4절을 여러분이 보시면,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이제 다음 절에 그 한 절만 살펴볼 겁니다. 4절을 보시면 너희 자녀를 양육하라 이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아비들이 앞에 나오는데요. 이제 자녀를 양육한다라고 하는 이 양육이 있는 거죠. 이게 이제 영어로 보면 nourishment입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을 정말 키우는 거죠. 뭐 이렇게 잘 이제 양육 말 그대로 하는 건데, 아들, 딸, 손자, 손녀가 이 테크논이라고 하는 모든 이제 후손들에게 포함되지만, 자, 이제 기간이 좀 제한적이라고 그랬죠. 양육을 한다 그럴 때 우리가 다 큰 자녀들을 양육하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품 안에 있는 자녀들, 뭐 조금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결혼 이전의 자녀들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이제 제가 오면서 차에서 아내한테 얘기했는데, 품 안의 자식이라는 말 아시죠? 예. 근데 그 품 안의 자식이라는 말이 그냥 하는 말이 아니고 오늘 읽었던 본문과 좀 연관된다고 생각합니다. 품 안에 자식이 있을 때 그 자식을 이제 양육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좀 양육하는 기간이 뭐 사실은 얼마 남지 않은 겁니다. 물론 아이들이 이제 일반적으로 생각해 보면 고등학교 때까지는 품 안에 있게 되지만 그 이후로는 품 안을 떠나게 되죠. 그러니 사실은 뭐 대학생이라 그래도 여전히 우리의 눈에는 핏덩이로 보이는 게 사실이긴 한데, 그래서 이제 여전히 잔소리해야 되고 또 양육해야 되는 것이 맞긴 한데, 설령 실제적으로 보면 이 양육이라는 것이 우리의 품에 있을 때 비로소 이제 가능하다는 것이고, 그러면 이제 오늘 이제 자녀들을 양육하라라고 하는 것으로 보아서 이제 우리들의 자녀들이 이제 양육할 기간이 사실 얼마 안 된다는 겁니다. 물론 이제 여러분이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신 분들은 이제 손주들을 양육하는 것이 되겠지만, 사실은 부모만큼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손주들을 양육할 수는 없지요. 예. 그런 의미에서 사실은 양육하라고 한다 할 때 이 양육의 기간이 상당히 좀 제한적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좀 구체적으로 이것을 살펴갈 텐데요. 나는 뭐 자녀들 다 장성했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뭐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손주들을 양육하지는 못해도 그 자녀들, 그러니까 우리 손주들의 부모들에게 야, 자녀를 이렇게 가르쳐야 되고 이렇게 양육해야 돼라고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말하실 수 있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이 또 여러분에게 굉장히 중요한 또 지혜의 말씀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도 여러분에게 굉장히 성경적 지혜로 또 하나님의 뜻으로 또 삼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자녀에 대해서 두 가지를 요구하는데요. 이제 하나하나씩 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절을 보시면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하고 명령을 하십니다. 자녀들에게 요구하는 내용이 바로 순종인데요. 자, 이제 그 순종의 내용을 먼저 짚고 들어가기 전에 자,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의 범위를 좀 사도 바울이 먼저 설정을 합니다. 근데 그 관계 범위가 어느 범위에 있어야 바로 성경적 양육이 가능한가 하면 바로 주 안에 있을 때. 그러니까 본문에서도 주 안에서 이렇게 시작하죠. 그러니까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아이들을 양육하는 부모나 그 양육을 받는 자녀들이 어디에 있어야 된다? 주 안에, 즉 믿음의 울타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부모만 믿음의 울타리 안에만 있고 자녀들은 울타리 밖에 있으면 뭐가 안 될까요? 가르침이 서로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서로에 대한 세상을 보는 가치관과 안목이 다르기 때문에 자녀들이 부모가 하는 성경적인 훌륭한 가르침과 모습을 보인다 할더라도 이해를 못하는 거죠. 우리 엄마 아빠는 왜 저렇게 살아? 저렇게 하면 세상에서 이길 수가 없는데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이유는 바로 부모와 자식 모두가 주 안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자녀들이 주 안에 함께 있어서 부모와 성경적 가치관과 세계관으로 함께 이야기가 통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자녀에게 당부하기 이전에 이 당부의 말이 어떤 관계의 범위 안에 있어야 되는가? 부모도 자녀도 주 안에, 즉 울타리, 믿음의 울타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관계에서도 피차 어떻게 해야 되겠죠? 피차 복종하라. 그러니까 피차라는 것은 둘 다를 의미하잖아요. 그러니까 피차,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서로 복종하기 위해서는 두 사람 모두가 그리스도를 경외해야 돼요. 그렇잖아요. 그게 바로 주 안에서 믿음의 울타리 안에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부모 자식 간의 관계에서도 믿음의 울타리 안에 있어야 비로소 성경적 가치관의 양육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이러한 전제하에 자녀들에게 첫 번째로 요구하시는 명령이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순종입니다. 순종은 자 헬라어로 무엇인가 하면 휘파쿠오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단어가 무슨 뜻이냐고 하면 듣는 거예요. to listen입니다. 그러니까 뭐 직역하면 자녀들아 순종하라, 이것은 자녀들아 들으라 라고 명령을 하는 겁니다. 자, 이것이 어느 배경 속에서 이야기가 되었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백성들은 그 말을 들을 때 바로 이 순종이라고 하는, 듣다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순종이라고 하는 단어를 통하여 부모 자식 간의 관계를 보면 부모는 어떤 사람? 자녀에게 말하는 사람이고요. 자녀는 부모가 말하는 것을 듣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모는 말하고 자녀는 듣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명확하게 이제 역할이 구분이 되는 것이죠. 자, 이것을 보면 듣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순종이라는 것이 무엇인지가 우리에게 다가오게 됩니다. 성경에서 듣는다고 얘기할 때 그것은 그냥 우리가 물리적 행동으로 뭐 제가 여러분에게 말할 때 여러분이 그냥 귀로 듣는다라는 의미뿐만이 아니라 말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의 관계를 보여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즉 말을 하는 사람은 듣는 사람에게 뭐가 있을까요? 권위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듣는다는 이 말, 즉 순종한다는 말은 그 당사자가 벌써 상하의 질서의 관계 안에 들어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 부모가 말을 한다는 것은 자녀보다 권위로 위에 있다는 것이고, 자녀는 그 말하는 것을 들어야 된다는 것은 권위적으로 그 아래에 있다는 겁니다. 상하 질서가 있는 거죠. 자, 이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장면이 바로 창세기 1장과 2장인데요. 창세기 1장과 2장은 뭐 여러분 아시다시피 하나님이 창조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시죠. 그래서 빛이 있으라, 뭐 궁창이 있으라, 뭐 계속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말씀을 누구만 하시냐? 하나님만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자, 하나님이 최종 권위자시죠? 그러니 말씀을 하시고 그 말씀을 세상 만물이 들으면서 그 말씀대로 이행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자 어떻게 되는 거죠?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하는 것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가 좀 주목해 볼 것은 마지막 6째 날에 사람을 창조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한 만물 중에서 하나님처럼 말을 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가 누구죠? 인간입니다. 그러니까 이 6번째 날에 인간이 말을 할 수 있는 존재로 창조되었으니까 이제
하나님과 인간이 서로 말을 하겠구나라고 보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성경에서 여전히 말씀을 하시는 분은 유일하게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자, 그것이 이제 어디에 분명하게 더 드러나냐면 창세기 2장 16절에서 17절이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이제 선악과에 대한 명령인데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자, 사람에게 명령하시는 거죠.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자, 이게 이제 그 사람이 아담인 거죠. 아담에게 말씀을 하는데 아담도 말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아담의 말을 들을 법한데 아담의 말을 듣지를 않습니다. 오히려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대하여서 아담이 반문하지 않습니다. 왜요? 제가 왜 그렇게 해야 되는데요? 라고 묻지 않고 하나님 그것을 듣고 또 설명하려 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하시는 분이고, 그리고 사람은 그 말씀을 듣는 존재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겁니다. 자, 이게 바로 뭐라고요? 순종의 의미입니다. 순종이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위의 질서가 말을 하고 그 말을 하는 것을 그대로 받는 이 행위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자식들이 부모에게 순종하라라고 하는 것은 부모가 하는 말을 듣고 따라해야 한다는 겁니다. 즉, 부모는 자녀에게 말을 해야 하고 자녀는 그 말을 들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뭐가 되어야 될까요? 부모는 자녀들에게 권위자가 되어야 합니다. 부모가 자녀들에게 권위자가 되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왜? 지금 말하는 순종 자체가 권위, 위에를 두고 자녀에게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부모가 스스로 자녀의 권위를 포기하면 순종의 관계가 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자녀에게, 부모에게 하나님의 권위를 가진 자로 큰 책임을 부여하시고 특권을 부여하십니다. 여러 가지 것들이 있겠지만 부모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시냐면 하나님의 대리자로서의 권위를 주십니다. 그 권위가 무엇인가 하면 자녀의 생명을 공급하는 대리자로서의 권위를 주시는 겁니다. 이 세상의 모든 생명이 누구에게로부터 나왔죠? 하나님에게로부터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이거와 마찬가지로 이 세상의 모든 자녀들의 생명은 누구에게로부터 나왔죠? 바로 그들의 부모에게로부터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하나님을 대리하여서 뭐가 되는 거죠? 생명의 공급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명을 자기 자녀들에게 준다는 의미에서 볼 때 부모의 권위는 하나님의 권위와 동일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 모든 생명의 공급자가 되듯 부모는 세상 모든 자녀들의 생명의 공급자가 되기 때문에 부모가 하나님의 권위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부모의 권위를 굉장히 높여주죠. 그래서 다른 것, 부모가 나를 낳아준 것 이외에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 라고 하는 어떤 그런 부모를 만나게 될지라도 그건 부모로서의 권위를 갖습니다. 왜요? 그 자녀에게 무엇을 주었기 때문에? 생명을 주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하나만으로 그 부모가 하나님의 권위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녀에게 부모의 말을 들어야 한다라고 하는 순종의 의무를 주신 것이고, 이 순종의 의무를 모든 자녀들이 지켜야 하는 자연법으로 주신 것입니다. 자, 1절을 보시면 이게 더 명확해지는데요. 1절을 다시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죠?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가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뭐라고요? 옳으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옳다라고 번역된 헬라어 디카이오스는 법정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지키면 좋고 안 지키면 할 수 없고 이런 의미의 단어가 아니라 반드시 지켜야만 하는 강제성의 의무를 갖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옳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순종하는 것이 옳다라는 것은
뭐 자녀들이 순종하면 좋고 뭐 말 안 들으면 할 수 없지 뭐 이런 의미가 아니라 반드시 지켜야 하는 강제성이 있는 명령으로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부모가 자녀들에게 너 순종해야 돼, 내 말을 들어야 돼 라고 요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모든 시대와 모든 장소를 초월하는 자연법으로 주셨기 때문에 인종을 초월하고 시대를 초월하고 문화를 초월하여서 세상의 모든 부모들이 자녀에게 뭐를 요구할까요? 순종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자연법으로 주셨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이 순종의 명령은 자녀들을 향한 명령이기도 하지만 아울러 부모를 향한 명령이기도 합니다.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강제성이 있는 권위의 말을 하기 위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부모는 자녀들에게 당연히 권위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권위자가 되어야 한다는 이 말은 자녀에게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를 말해 주어야 하고 삶에 대한 분명한 지침을 줘야 하는 존재가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녀들이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게 하는 것이 부모의 역할이 아니라 그거 하면 안 돼, 그거 하면 잘못된 거야, 그것은 너가 하기 싫어도 해야 돼 라고 하는 지침을 줄 수 있는 권위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부모의 모습이고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부모에게 요구하시는 권위의 모습인 것입니다. 요즘 시대 그리고 요즘에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그리고 있는 부모의 참된 모습은 반대입니다. 자녀들의 선택을 전적으로 존중해주고 또 자녀들의 결정에 무조건적으로 지지해주는 모습이 부모의 참된 모습이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 조금 세련된 부모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절대 자녀가 잘 결정을 할 수 있게끔 도와만 주지 너 이러이러한 건 해야 돼, 이러이러한 건 하지 말아야 돼 라고 결정을 짓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항상 하는 말이 네가 무엇을 결정하든 나는 그 결정을 존중한다 라고 하는 말만 하지 네가 이렇게 살아야 돼, 그것은 잘못된 삶의 방식이야 라고 말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심지어 믿는 부모들까지 이 세대에 이 돌아가는 풍조에 이제 합류하는 거죠. 괜히 자녀들에게 간섭해봐야 뭐 하겠어. 꼰대 소리만 듣고. 아이고 그러다가 우리 손주들 데려오지 않으면 그나마 뭐 한 달에 한 번 아니면 몇 달에 한 번 보는 손주들도 못 본다. 아유 그러니 그냥 입술 딱 닫고 그냥 보기 싫어도 아유 그러려니 하고 참아야지 라는 것이죠. 이제 그렇게 믿는 부모가 되면 뭐를 위배하는 거냐면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 권위자로 이제 다가가게 하는, 권위자로 말하게 하는 그런 질서를 주신 그 법을 위배하는 셈이 되는 것입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부모에게 말하는 권위를 주셨고 자녀는 그 말을 들어야 하는 위치로 만드셨습니다. 즉 권위의 관계로 세워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녀들에게 사실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입 다물고 있으면 그것은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질서를 깨는 일이고 하나님이 주신 직무를 위배하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팀 켈러 목사님 책을 읽다가 이러한 예화를 읽게 되었습니다. 어떤 청년이 이제 팀 켈러 목사님을 찾아와서 상담을 요청해서는 깊은 하소연을 하더랍니다. 어렸을 때부터 자기 부모님은 항상 이렇게 자기에게 가르침을 줬다 합니다. 너는 무엇을 하든지 무엇을 결정하든지 다 네가 원하는 것이면 우리는 적극적으로 찬성하고 적극적으로 응원할 거다. 네가 원하는 거면 무엇이든지 만족한다 라고 하는 가르침을 줬다지요. 그래서 뭐 엄마 아빠한테 물어보지 말고 네가 원하고 싶은 건 마음대로 해 라는 것을 항상 그렇게 어렸을 때부터 커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 또 젊었을 때는 야 우리 엄마 아빠는 정말 멋진 사람이야. 뭐 이렇게 권위로 찍어 누르지도 않고 나를 성인 대접해 주는구나 이렇게 해서 부모가 굉장히 자랑스러웠는데 점점 자기가 나이가 먹어가면 먹어갈수록 이게 좋은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답니다. 왜냐하면 자신도 무언가를 결정하고 또 자신의 인생이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를 때 부모에게로부터
참된 지혜와 좀 가르침을 받고 싶은데, 야, 그럴 때는 이렇게 해야 돼. 엄마 아빠도 살면서 이렇게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렇게 해서 이렇게 됐어. 그러니 이렇게 하면 돼. 라고 하는 방향 지시를 좀 받고 싶은데, 여전히 큰 상황에서도 부모가 자기에게 해주는 말은 결정은 네가 하는 거지. 근데 우리는 네가 결정하는 대로 무조건 지지한다. 라는 말만 계속 하고 있으니 자기의 삶이 제대로 가는 것인지 여전히 자기의 삶이 안개 속에 오리무중의 삶인 것을 늘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이 부모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부모에게 권위자의 질서를 부여하셨는데 그 질서를 스스로 깨고 그 권리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물론 자녀들을 동등한 인격체로 여기고 그들의 생각을 존중하고 지지하는 것은 참으로 좋은 일입니다. 나쁜 일은 아니겠지요. 하지만 여기에 부모의 역할이 끝나지 않는다는 거죠. 부모는 자녀가 좋은 결정, 선택을 할 수 있도록 기준을 제시해주는 권위자로 세웠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은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순종이라고 하는 명령을 통해서 부모는 말하는 존재로, 그리고 자녀는 그 말을 들어야 하는 존재로 그 질서를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모든 사람이 따라야 할 자연법으로 주셨다는 거죠. 자, 그런데 그 다음으로 우리가 주목해 봐야 할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이 순종의 자연 법칙이 하나님을 믿는 부모들에게는 조금 더 견고하고 엄격한 권위로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2절에서 3절 말씀을 보십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자, 이제 계명이란 단어가 나왔습니다.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까보다는 조금 무게가 다르죠. 하나님께서는 이 공경이라고 하는 것을 뭐로 주셨냐면 계명으로, 약속 있는 계명으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순종과 이제 공경을 좀 구분을 하셔야 되는데요. 이게 뭐 같은 뜻 아닌가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조금 다릅니다. 자, 순종은요,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이라고 한다면 공경은 내면의 자세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자녀가 부모를 공경한다고 하면 순종은 자연적으로 외적인 행동으로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마음으로 부모를 공경하면 그 자녀는 그 부모를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경이라고 하는 단어가 조금 더 근본적인 단어라고 볼 수가 있겠지요. 자,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 볼 것은 하나님께서 부모의 말을 듣고 순종하도록 명령하셨음에도 부모를 공경하는 것을 그거보다 더 한 차원 높은 차원의 계명으로 공경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이 공경을 언급하는 의미는 무엇인가 하면 부모를 공경하는 것과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구약 성경을 보시면요, 공경하라라고 하는 히브리어 카베드가 구약에 4번이 딱 등장을 합니다. 자, 그런데 2번은 여러분이 이미 아시겠지만 십계명을 다룰 때, 십계명의 4계명이 그렇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거죠. 이 공경하라라고 할 때, 5번째 계명인가요? 공경하라 할 때 출애굽기 20장 그리고 신명기 5장에서 이것을 다룹니다.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하라 할 때 그 카베드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고요. 나머지 2번은 하나님을 공경하라라고 언급한 잠언 3장과 이사야 24장에서 나옵니다. 자, 그런데 주목해 볼 것은 공경이라고 하는 단어가 하나님을 대상으로 또 부모를 대상으로 사용되었지만 이 단어가 서로 같은 단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을 공경하는 사람이 그 공경을 가지고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이 그 공경을 가지고 부모를 공경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단어인 거죠. 그리고 흥미로운 것은 경외라고 하는 단어 역시도 하나님과 함께 사용한다는 겁니다. 레위기 19장 3절을 보면 너희 각 사람은 부모님을 경외하고 라고 할 때 부모를 경외한다고 그러죠. 그리고 신명기 10장에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여호와를 경외하여라고 할 때 이 경외가 나옵니다. 근데 이 단어가 같은 단어라는 거죠. 부모를 경외하라 한다 할 때, 또 신명기에서 여호와를 경외한다 할 때 같은 히브리어인 야레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부모를 경외하는 것이 전혀 다른 차이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부모에게 반역하는 것을, 반항하는 것을 무엇으로 봤냐면 하나님을 반역하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반역할 때 죄를 해결하는, 형벌을 주는 것과 동일하게 부모에게 반항하는 자녀들에게 동일한 벌을 받게 하였습니다. 굉장히 엄중하게 반항하는 자녀들을 다룬 것이죠. 바로 그 이유가 뭐냐면 부모의 권위와 하나님의 권위를 같게 본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부모가 하나님의 권위를 갖는 이유는 부모가 바로 자녀에게 뭐의 공급자이기 때문에 생명의 공급자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믿는 부모는 더해진다고 그랬죠. 믿는 부모는 생명의 공급자 이외에 한 가지가 더해지는데 어떤 권위가 더해지냐면 바로 말씀의 권위가 주어집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권위를 갖고 있다는 것, 특별히 믿는 부모가 권위를 갖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말씀의 전달자로서의 권위입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누가 전하게 되냐면 선지자와 제사장이 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신약에 와서는 목사와 교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요. 근데 구약과 신약을 통틀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1차 전달자가 있는데 그 전달자가 누구인가 하면 바로 부모들입니다. 제사장, 선지자, 목사와 교사 이전에 부모가 먼저 하나님의 자녀에게 말씀을 전하는 1차 전달자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것이 바로 신명기 6장 말씀에 잘 나타나는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후이라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증거와 규례와 법도가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는 내 아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옛적에 애굽에서 바로의 종이 되었더니 하나님께서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나니. 자, 내용이 이런 겁니다. 자녀가 어떤 우리가 여태까지 경험치 않았던, 자신들이 경험했지 않았던 유월절 규례에 대해서 그 뜻이 무엇이냐고 누구한테 묻는 거죠? 제사장에게 묻는 것도 아니고 선지자에게 묻는 것도 아니고 부모에게 먼저 묻습니다. 그러면 그 부모는 자녀들의 말을 듣고 그것은 이러한 뜻이야 라고 전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맥락에 의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 하나님은 누구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어떤 일을 하셨는지 그것을 전달하는 1차 전달자가 누구지요? 부모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부모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들에게 전하는 말씀의 전달자가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믿는 부모는 두 가지의 권위를 갖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죠? 생명을 자녀에게 공급한다는 것에서부터 오는 권위.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데서부터 오는 권위라고 하는 권위가 두 개가 주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는 자들은 훨씬 안 믿는 자들의 부모보다 더 큰 권위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자녀들은 누구의 말을 따르지 않을 가능성이 커요? 부모의 말씀을 따르지 않을 가능성이 훨씬 큰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부모 공경과 하나님의 공경, 부모를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같은 동일한 지점에 올려놓은 것입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적용해야 할 지점이 있는 거죠. 이것이 아까 드린 예화랑도 좀 연결되겠는데, 여러분이 한 가지 기억하셔야 될 것은 믿는 부모들은, 그리고 믿는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절대 자녀들에게 있어서 또 손주들에게 있어서 친구 같은 존재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여러분에게는 뭐가 주어졌다? 자녀들에게, 후손들에게 가르쳐야 될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손들에게, 손주들에게 전해야 될 책임이 여러분에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뭐가 된다면? 자녀들에게, 손주들에게 친구가 되어준다면 그들에게 전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이 뭐가 되겠죠? 친구가 하는 충고의 하나로 되겠죠. 그러니 전혀 권위 있는 말이 되지 못하고 친구가 하는 말의 하나로 둔갑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권위를 주셨는데 여러분이 그 권위를 포기하고 자녀들과 손주들에게 친구의 역할을 하게 될 때 우리가 전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것은 개혁교회에서 목사가 설교하는 모든 설교의 내용들이 그냥 목사의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것과 일맥상통합니다. 아니 목사가 대단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말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선포하는 것이 그냥 목사의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거지요. 근데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때 여러분의 말은 부모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이 애써서 여러분의 자녀에게 그리고 여러분의 손주들에게 뭐가 될 필요가 없다? 친구가 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친구가 되지 않아도 우리 자녀들의 인생에서 만나게 될 친구들은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괜히 거기에 더 보태서 굳이 친구의 하나가 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자녀들이 잘 순종하고 듣는 자가 될 때 어떠한 결과를 갖게 되느냐? 엄청난 복을 받게 된다는 거죠. 어떤 복을 받냐면 땅에서 잘 되는 복을 받는다는 겁니다. 자, 이것이 왜 땅의 복과 연결되냐면 바로 이런 겁니다. 지난주에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사회에서 만나게 되는 굉장히 중요한 조직들을 어디에서 경험하게 된다? 가정에서 미리 경험하게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가정이 의료기관도 되고 사법기관도 되고 교육기관도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지요. 그래서 이 자녀가 가정에서 잘 적응하면 어른이 되어서 사회에 나가서도 잘 적응하게 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이 가정에서 부모에게 잘 순종하며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게 될 때 사회에 나가서도 자기가 만나는 모든 윗 어른들의 관계에서 잘 적용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웨스터민스터 대요리 문답을 보면 제5계명, 즉 부모가 누구인가라고 하는 그 질문에서 부모의 범위를 확대시킵니다. 자, 보시면 이겁니다. 제5계명에 있는 부모는 혈육의 부모뿐만 아니라 나이와 은사에 있어서 모든 윗사람과 특히 하나님의 규례에 의하여 가정, 교회, 국가를 막론하고 우리 위의 권위의 자리에 있는 사람을 뜻한다. 그러니까 부모는, 그러니까 5계명에서 말하는 부모는 혈연적인 관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사회에 나가서 만나게 되는 윗사람, 모든 윗사람을 포함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가정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는 사람은 이 사람이 커서 사회에 나갈 때 사회에서 만나는 모든 윗사람과의 관계가 원활하게 되는 것이죠. 요즘 세대 사람들을 뭐라고 하죠? MZ라고 하잖아요. 그 밀레니엄 세대라 MZ라고 하는데요. 이 MZ 세대들이 정말로 어려운 것이 있습니다. 그건 이제 서진이한테도 제가 확인하게 되는데 뭐냐면 권위를 잘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자기보다 위에 권위에 있는 사람, 특별히 선생님이나 윗사람들이 얘기하게 할 때 선생님이 어떻게 나한테 감히 이렇지? 라고 하면서 부들부들 떠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떤 세대죠? 선생님의 뭐도 밟지 마라? 그림자도 밟지 마라. 이런 시대였는데 지금 시대의 아이들은 그 권위를 인정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심각한 문제가 아이들이 이제 어른이 되어서 사회 어떤 조직에 나간다고 할 때 조직은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조직이 제대로 서기 위해서는 상하의 질서가 유지돼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조직에 들어가서는 윗사람을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걸 적응을 못하는 거예요. 왜? 항상 부모도 친구와 같은 존재로 살아왔기 때문에 수평적인 관계만 있지 수직적인 관계를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사회에 나가서 너무너무 고생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제5계명이 부모를 어떻게 해석한다고요? 혈연적인 부모관계뿐 아니라 사회에서 만나는 모든 윗사람이 바로 부모에게 포함된다라고 할 때 부모에게 순종하는 자녀들은 사회에 나가서 잘 윗사람의 말을 따르고 그 권위를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그냥 효자효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사회의 훌륭한 구성원이 되도록 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부모로서 그리고 할아버지 할머니로서 자녀들에게 너무 저자세로, 특히 할아버지 할머니들 어쩔 수 없죠. 이쁘면 어쩔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자는 대로 모든 걸 다 하면 안 된다. 여전히 권위 있는 자리로 나가야 된다. 그것이 누구를 위한 일이다? 손주들과 자녀들을 위하는 길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주신 권위를 너무 쉽게 포기하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권위자로 그들에게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 땅에서 잘 되는 복을 약속하셨고 그 복을 우리 자녀들에게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모라고 하는 권위자로 세우셨고 그리고 생명의 공급자로 또 더불어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전달자의 권위자로 세우셨습니다. 그 공경은 다시 부모를 공경하는 것으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약속하신 대로 풍성한 하나님이 약속한 복의 내용들이 우리의 자녀들과 손주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 권위를 지켜나가시고 이 권위에 모든 내려오는 복들을 자녀들과 함께 누리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